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우리가 뭔가를 좀 알고 더 깊이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찬송 하나 할게요.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울었어요. 이 찬송 보면서. 어두운 사막의 골짜기에서 길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때 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대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바로 계시록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시고 가장 위대한 걸 주고 싶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우들에게 모든 고난을 주어서 그 가운데 정말 그 불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종들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고난이 클수록 그 사명이 커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은 좀 차근차근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은데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서 확 뒤집어놔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죠. 아멘. 바울이 깨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쓰실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뒤집어 놓죠. 보지 못하게 했죠. 듣지 못하게 했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했고 또 그 음성 들은 이후에 먹지도 못했고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3일 동안을 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체험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자로 우리 쓸 수 있도록 많은 성경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멘. 자,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계시록만 예언의 말씀이냐? 아니죠. 창세기서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요즘 시대가 되니까 이단들은 자꾸 계시록 갖고 흔들어요. 근데 흔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대우라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근데 복만 받았어요? 살다 보니까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와서 애굽을 내려갔을 때 많은 딸도 뺏기고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죠. 그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가장 좋은 믿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가나안 40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를 돌게 하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했던 그러한 민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될 것이니 신명기 8장을 통해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법과 규례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너희 성읍에도 복을 받고 너 하는 일에 모든 일 복을 받는다고 해놨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임한다고 이미 그때도 말씀해놨어요. 자, 이토록 구약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뭡니까?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예언서가 다 시작되어지죠. 그것처럼 우리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수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온전하지 못한 우리 육신을 가진 속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 쪽에 가장 먼저 증거한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는 8가지 복을 설명하고 그 팔복을 받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모든 말씀을 전부 기록을 해놓고 바로 7장 24절 이하에 가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한다?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법과 규례를 실천으로 모범된 삶으로 싹 나열을 해놓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설명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때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나타냈을 때야 그때서 이해를 합니다. 그때서 이해를 해요. 이제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그런데 그러한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요즘 어때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전염병과 기타의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 말씀해 놓으셨죠. 아멘.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너무 지금 우리는 익히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느낌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지금 후퇴되어 버렸는데 주의 종들도 굉장히 지금 후퇴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교회들 보면 거의 한 80%는 안 나옵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약 10,000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귀한 종들, 할렐루야, 아멘. 불의 사자와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자를 쓰셔서 아멘. 두 중인과 같이 그들을 들어 쓰셔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창세부터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 보면 7가지 복이 나와요. 7가지 복. 7가지 복이 어디에 나오죠? 7 교회에 대한 복이 7가지 복이 나와요. 7가지 복. 근데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그래서 각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7 교회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신앙의 모델.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믿음, 어떤 교회는 성화락 같은 교회 믿음, 어떤 교회는 버가모 같은 믿음, 이렇게 7 교회의 신앙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에게 바로 두 증거와 같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복이 7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먹게 하고,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야 하고, 아멘.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보장된 복을 받게 하고, 아멘. 아멘, 성전의 기둥이 보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7가지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참된 복은 절대로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령의 복, 우리 심령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어야 그 평강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오거나 아멘. 기근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아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과 참된 교제를 통하여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따라 모범된 삶을 사는 자에게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 아멘. 또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아마 보상을 받는 그런 기간뿐만이 아니라 아멘.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작년부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잘 알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딱 놀랐어요.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말씀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 거기 하나가 더 플러스 된 건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져 있어야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들으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 얼핏 얘기를 잘못하다 보면 행함이 없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 자체로 멈춰버리면 뭐예요? 지금 우리 구원관이 싹 흐트러져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읽고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키는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요, 지키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종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싸울 때 혼자, 저는 이제 언제 예배 드릴 때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거룩한 고독. 설교 제목을 거룩한 고독. 이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참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분주한 사람들은 시간 좀 나면 어디 갈 데 없나? 내가 누굴 만나면 즐겁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분주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안 돼요. 왜? 내 심령이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시간이 나일 때일수록 내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나의 깊은 관계, 거룩한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움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내게 그릇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자 하는 그를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그 가운데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잘못 가르쳤다,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가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말뿐이네. 왜 목사님들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 왜 삐뚤어져요? 광대상에서는 천사 같은 얘기를 하고 정말 말로만 진실된 말씀을 전하는데 가정에 가면 어때요? 아내에게도 함부로 하고 자식들에게도 함부로 하니까 어때요? 불순종합니다. 또 과거에는 믿음 좋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져 버렸는데 과거에는 교회에 힘든 일을 하면 집 팔아서 잡히고, 그죠? 교회를 세우지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 어떤 목사님 한번 되면 다 알 뿐이에요. 그분 교회가 지어질 때 제가 그 건축을 제가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그때 집 잡히고 보증 섰던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그분이 극복을 못했어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증 서신 분들 집 날아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드렸다고 합시다. 근데 자녀들은요, 이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이 자녀가 주님을 못 만나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말씀을 드려서 저들을 깨우고 바로 세워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보면 분명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또 하나의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혼동될 게 없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다. 아니다,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적그리스도다, 거짓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계시록을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거기 나오는 흰말 탄 자들이나 14만 4천인이나 두 증인이나 동일한 존재로 봅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했던 대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줬죠? 엘리야에게 주었던,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고 오게 했던 이런 모든 권세를 주었다고 계시록 11장에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마치면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그 두 증인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죠. 근데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스가랴서 4장 6절 거기에 가면, 6장에 가면 바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분명 이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 14장 4절에서 14만 4천이 가져야 될 자격이 나와요. 자격. 우리 자격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자격인가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14만 4천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이 구약에 있는 뭐 선지자들이다, 특별히 종들이다,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마지막 바로 뭐냐, 후 3년발이 일어날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3일 동안 내버려 뒀다가 3일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생기를 보러 다시 첫 부활자로 올라가겠다는 사건이 11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1260일 동안을 이제 증거하는데 바로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6장 2절에서 나오는 흰말 탄자, 거기에는 딱 단어가, 거기가 흰말 탄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냐, 바로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가시관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스파테노스라고 하는 스타페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거기는 그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이 쓰고 있는 빌립보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고 있는 모든 단어가 동일한 단어, 스타파노스라는 단어로.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 바로 뭐냐, 영광의 면류관, 바로 가시 면류관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뭐냐, 디아데마라고 나옵니다. 디아데마. 근데 계시록에 딱 3번 나와요. 디아데마는 단어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 그거는 디아데마예요. 자, 그런데 두 군데는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짐승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 디아데마입니다. 또 13장 1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디아데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디아데마로 완전한 왕관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로 나오시지만, 이 거짓 영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쓰고 있는 그 관을 썼다고 거짓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적용해 보면 절대로 6장 2절에 나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기려고 싸우는 자들이 절대로 예수님도 될 수 없고 누가 될 수도 없다? 적그리스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260일, 제가 같은 존재를 보면 두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1260을 복음을 전하도록 해놨잖아요. 복음을 전하려 했다면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비도 안 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알곡들을 구별해서 뽑아내고, 천국에 가야 할 천년왕국의 악로를 할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도 안 내리고 때로는 불도 내려서 그 어려움을 겪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시대에 그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신시켰다가 그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갈멜산 산사님 대결해가지고 850대 1이 승리를 해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알곡과 쭉제기를 나누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말씀으로 갖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두 증인들이죠. 우리 성경 10장에 나온 것처럼 계속 똑같은 증인으로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바로 강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의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불모에 던져 가두는 역사를 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그 면류관을 쓴 그들이 그 일을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다툴 이유가. 근데 이걸 묘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자꾸 이상한 걸 추구한 사람들은 이상한 방향으로만 관심을 가고 가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아멘. 우리를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멘. 그런 분인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종합편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삶을 돼야 되는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7 교회를 살펴보면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요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어떤 증거가 나와요?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건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나열한 목적이 나옵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고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만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본보기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7절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게 하여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 구약의 예언을 두고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을 오늘날 신약에 와서 기록을 해놓고 이 사건들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증거를 보고 원망하다가 뱀에게 죽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우상을 섬기다가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나 죽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승리의 멸류관을 받고 천국 보좌에 들어가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주어진 도중과 같은 불같은 은혜의 역사를,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고 안 지키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사랑해. 마음으로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은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 주님이 우리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체질을 어떻게 변할까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깊은 교제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면 깨달음을 주고 깨달음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서 내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먹어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그래서 준 거예요. 지식의 은사가 들어와야 지식으로 들어오는 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보는 대로 행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제는 뭐냐? 우리가 깨어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당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그거예요. 처음에 불같이 부흥이 됐어요.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자, 근데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무뎌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
세차 빼면 먼지 날까봐 닦는 것도 쫙 닦아요. 근데 1년 지나면 어때요? 안 닦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자, 여자분들은 집에 새로운 냉장고고 주방에 좋은 새 제품이 들어오면 신났어. 아, 그냥 거기만 들어가도 재밌어.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요, 없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의 특징이 바로 문명의 도시거든요, 에베소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아꼈던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속을 시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도 줬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디모데 후서에 누가 나와요? 후메나오와 알렉산더 나오죠. 근데 알렉산더는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에 가면 많은 사람의 해를 끼치고 그들과 변론하지 마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계시록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랑이 무뎌진 그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도 은혜가 불같이 임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뭘 줬어요? 가시를 준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늘 나에게 오는 영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가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상이 나의 은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건설을 오래 했어요. 종합건설을.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들여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가 제발 목사는 되지 말고 장로만 합시다. 근데 나는 그때는 목사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딱 바꿔놓고 사업을 딱 올스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21억을 맞았어요. 저 충남 당진에 가가지고 건설 가가지고 21억을 맞은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그러고 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거 부도난지도 몰랐어요. 왜? 나는 이사를 만들어 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빌라 사업을 하면서 땅을 좀 사놓고 했는데 어느 날 등록을 띄고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압류가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지?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지를 딱 틀어놓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왔어요. 목사의 길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늘 가까이서 제발 당신이 좋아해서 왔으니까 나는 가만 놔둬. 새벽기도 안 해도 내비둬. 제발. 나는 체질이 절대로 새벽기도 하는 사람 아니야. 새벽기도 하면 절대로 하루 종일 내가 빌빌해서 아무것도 못하니 새벽기도 하라고 하지마. 이해됐어요?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은인이에요. 왜? 그 길을 갈 수 인도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이에요. 왜? 유명한 부흥사만 오면 다 끌고 다니네. 나 건설할 때. 그래가지고 나 몰래 부흥사 들어오면 와서 막 해줘. 식사 대접도 하고 막 그 뭐도 해주고 사례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있을 때 유명한 부흥사 성남에 온 사람마다 갈 때는 다 가요. 저는 순진했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듯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닫고 실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또 하나 싫어한 게 뭐였어요? 니골라당 행위, 당을 짓는 행위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 교회단은 그 책막을 해놓고 그거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낙원에 있는 뭐를 주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듯이 그와 같은 은혜를 회복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뭐를 주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받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두 증인과 같이 무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우리 종들이 되어져야 아멘. 어디를 가나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이고 아멘. 나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한 모든 아멘. 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바로 서만학 교회입니다. 서만학 교회는 특징이 뭐였어요? 실상은 가난한 자라 너희는 부요한 자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서만학 교회는 실상은 가난해요. 그러나 환경은 가난한데 마음의 부자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일꾼, 책망이 없는 교회에게 특별히 부탁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계시록에서 얘기한 대환란, 이 환란의 고통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자, 여러분, 계시록의 대환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똑 떨어져요. 자, 전 3년 반에 일어난 첫 번째 환란이 무슨 환란이냐? 황충의 환란입니다. 바로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황충의 화가 나오죠. 근데 황충의 화는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안 죽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입맞은 자들 푸른 것 해하지 마라. 못합니다. 자, 근데 괴롭히는 자는 누구예요?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맡겨놓았다고 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입맞지 아니한 자. 성전을 청량해서 성전 안의 것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에 맡겼다. 우리 11장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황충의 화는 사람을 못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단 어떻게 하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한다고 한다. 못해요. 이것이 전 3년 반에 나타나는 첫째 화예요. 첫째 화. 둘째 화는 언제 나오냐? 전 3년 반이 막 끝나자마자 바로 두 증인들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두 번째 화가 이 땅에 지구가 3분의 1이 타서 없어질 핵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는 언제냐? 주님 강림하실 때 계시록 19장 19절에 나올 때 그때 바로 마지막 화가 임함으로 바로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심판은 그때 끝나요. 그때. 그래서 이 세 화가 딱 정리해버리면 계시록은 절대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아주 쉽게 해놨는데 너무 학자들이 어렵게 하고 뭐가 어쩌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성도들 못 알아먹어요. 근데요, 일반 성도들은 칠칠판에 딱 걸어놓고 해주면 금방 알아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왜? 그러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거짓 선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나를 꼬드기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만학교회 교인들에게는 뭐냐? 마지막 때에 열흘 동안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을 환란에 집어넣을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죽음은 뭐예요? 순교예요. 하면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순교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바로 천년하고 악노를 할 사람 자격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격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 두 번째, 두 부류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해금하지 아니한 자. 이 자들은 천년왕국의 왕같은 세상으로 살 것이라는 그 자격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문학 교인들에게는 그 환난 당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는 내가 피난처에서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난을 받지 않도록 면해줄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서문학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주겠다고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이세벨의
그러한 그 음행을 허용했고 거기서 니골라당의 그러한 행위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안디바를 소개하죠. 안디바. 자, 그래서 바로 니골라당 행위, 이세벨의 그러한 그 거짓 그러한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합리화시켰던 그들에게 회개를 하면 어떤 복을 준다고 나와요? 세 번째, 여기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그랬고요. 또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이 흰 돌은 보통 승리를 상징하는데 보통 우리 성경에 나오면 돌은 뭘로 많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 뜨인 돌, 흰 돌.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흰 돌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으로 인하여 천년왕국 가운데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 3년반의 이 대심판, 대접 심판 때에 피해를 전혀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축복. 아멘? 아멘. 그걸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 나오는 두아데라 교회예요. 자, 두아데라 교회는 거기도 뭐가 나왔어요? 자, 아니 제가 저 버가모 교회 저기 얘기했네. 발람의 교훈인데 지금 바꿔서 얘기했네요. 자, 두아데라 교회는 바로 이세벨을 용납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왜? 음행의 신이잖아요. 결과적으로요, 이 이세벨은 바알신은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미혹하는 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신을 섬긴다고 바알신당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바알신당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린다고.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제대로 몰랐냐면 우리 주님을 엘로힘,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나옵니다. 나중에 쭉 시간들이 있으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러 갔을 때 신을 섬기면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 목욕 제거시키고 하얀 옷을 입혀서 속이 다 들여다보이게 해서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인도나 네팔의 성지순례 가면 바알신을 섬기는 그 단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서 군형이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위에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 바로 남자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합쳐져서 그 신을 기쁘게 한다, 그 표시예요. 모르셨어요? 바알신. 그래서 그를 용납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육적인 소용, 정욕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슨 교회다? 두아데라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슨 상급을 준다고 그랬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주어서 또 새벽주를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장하고 계셔요. 근데 말씀들을 잘못 전하니까 그냥 무서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무조건 때려 죽이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깨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도할 수도 행복하고 내 답답한 마음을 내릴 수도 행복하고 예배 드릴 수도 행복하고 찬양할 수도 행복하고, 우리 50으로 오늘 탁 영광 돌리는데 정말 우리 원장님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그 은혜가 막 임한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오늘 기도원이 엘리야 기도원이야. 엘리야. 아멘. 할렐루야. 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엘리야 기도원. 아멘. 자, 그래서 바로 두아데라 교회는 이러한 이세벨을 용납한 죄를 회개하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바로 새벽별을 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방이 다 이게
물로 강으로 둘러싸고 앞길만 터져 있어요. 그래서 천연 요새예요. 그리고 아주 부요한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근데 사대교회에다가 책망이 뭐였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성도들 이번에 코로나19 나오니까 뭐예요? 형식만 있어.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잘 나오던 재직들도 무슨 핑계거리가 있으면 주일날 빼먹는다니까요. 전에는 한 번도 안 빠졌어. 근데 조그만 뭔 일 있으면 비대면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하더니 빠져요. 이것처럼 사대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게 명령한 게 그거예요. 죽게 된 것을 다시 일으켜라. 아멘. 너희 죽게 된 것을 다시 일으켜라. 아멘. 내 신앙이 닫고 후퇴되어가는 폐륜에 빠져버리고 침륜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수녀가 되지 않도록 내 신앙을 다시 깨워라. 아멘. 그래야만이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요 천년왕국의 왕노를 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대교회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생명책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장로님이 큰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죽기 한 달 전에 하나님 부인했어. 근데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도. 자,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 하고 다른 데 가는 사람 있죠? 그게 그분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주님을 못 만났어요.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이제 이런 신앙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말씀은 주지만 선택은 네가 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의 참된 의미 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물과 피를 다 쏟기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올른다면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아차 하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또 이렇게 됐구나 아차 바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근데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안 깨져요. 절대로. 꼭 아시고 시간을 빨리 맞추라 가지고 얼른 맞춰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아멘. 충성스러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아멘. 근데 사실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그 환경이 그 도시는 지진이 많이 일어난 도시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바로 성전이 기둥이 되리라 하는 얘기는 뭐냐, 집이 무너지는데 기둥은 안 무너져. 지진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장해주고 지켜주신다. 아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 축복을 줄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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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며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상급을 받는 자가 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과 교제한 복, 바로 미지근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예요. 근데 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건 뭐냐? 차갑다는 얘기는 바로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미혹이 달라는 거는 칼같이 잘라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허락해 놓으면 못 빠져나와요. 미혹의 영이 한 번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에 빠진 분들이 있죠. 예. 그분들이 몰라서 빠져요.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나 그런 데도 다녔지만 안 돼,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안 되는데 몸은 가. 이해됐어요? 네. 오늘 어디 가면 안 되는데 몸은 간다고. 참새가 방앗간을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가듯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미혹하는 영 자체는 칼같이 자르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뜨겁게 아멘. 해나가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준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좌에 함께 있는 복으로 주신다. 아멘. 식사도 같이 나누고 주님 영원한 그 보좌 위에 24장로처럼 함께 있는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7가지 복을 우리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복을 주었다면 그 심령의 복을 받는 그 핵심의 주제의 결론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반석의 집을 지은 자가 지켰던 것처럼 아멘. 바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멸하는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면 아멘. 우리 주님은 그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게 하고 아멘. 낙원에 있는 생명과실을 먹게 하고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아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 오늘부터라도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아멘. 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해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성을 다하는 우리 아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